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11, 12 여전대 안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용순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11, 12 여전대 회원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 12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밤에 세우실 경규성 강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경량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30만의 예배자가 모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현재보다 전대나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옵소서. 경량의 하나님 보리떡에 동참한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경량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들을 빠른 시일 안에 드릴 수 있도록 현재보다 천배나 더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 주시사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감사를 주시는 줄 압니다. 경양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양의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마지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5대 양육대주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많은 열매들을 주시고, 신변을 안보하여 주시고, 비자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구할 수 없는 죄인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과 또 11, 12 여전대의 특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히 구할 수 없는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기도원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10에서 12 여전대 회원과 기도원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2017년이 벌써 마지막 달 12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롭게 맞이할 신년을 계획할 것입니다. 많은 계획들을 시간이 지나 돌아볼 때에 아주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을 수도 있고, 또한 차근차근 세웠던 목표대로 일을 진행했을 수도 있고, 이 과정 가운데 작심삼일로 끝나 또한 좌절을 맛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모양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성격에 따라 여러 모습 속에 한 해를 또다시 계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부 혹은 다이어트, 직장, 결혼, 노후, 자녀 등등 여러 가지 계획 중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올해는 너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 내 일상생활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닌 내년에는 이것을 좀 쉬어야겠다, 쉬면서 내가 못했던 이런저런 것들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어떤 일을 하려다가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비관하며 이미 늦었다고 지레 겁을 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나이는 80이라는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아 어떠한 계획을 잡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쉬어야 할 때라고 인생의 계획을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때에 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사명을 더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며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여 나갈 때에 신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그의 소유도 아닌 장인 소유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들을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 어느 떨기나무가 있는 장소로 모세를 인도했는데 여기서 떨기나무는 이 지역에 흔히 자생하는 가시덤불로서 하나님은 이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불꽃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며 이 상황이 환상이 아닌 실제 상황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이나 미디안에서 생활했던 목자 모세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에 이를 더욱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는 길까지 돌이켰던 초자연적인 놀라운 상황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셨던 것에 대해 모세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그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며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오십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였지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모세가 있던 호렙산은 아름다운 숲이나 멋있는 경관이 있는 곳이 아니고 화강암과 잡목으로 이루어진 산으로서 한마디로 볼품없는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오늘 장소가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피조물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 즉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그 피조물 또한 거룩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땅이 거룩한 이유는 이 땅 자체가 원래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자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어서 신을 벗을 것을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이 당시 신은 밑바닥만을 보호하는 정도였는데 먼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신던 이 더러워진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이전에 나의 더러워진 모습을 벗어버리는 일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도 알고 있었기에 6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가리우게 된 상황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었고, 이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시는 소명의 순간에 이전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 주실 때에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 소명을 주시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어느 한 세대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택자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어서 우리에게 소명 주심으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으십니다.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계획한 시간과 때가 아닌 일상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지극히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신을 신고 있던 그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으심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이상 우리는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생각, 내 목적, 내 방향성, 내 고집 등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신자의 모습이 있다면 이 낡고 더러워진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신자라면 삶의 목적이 나를 불러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소명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의 별님들과 같이 특정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명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신학생이나 별님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부르심 속에 이전에 더러워진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러주시되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오셨음을 늘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살고 있던 모세를 호렙으로 인도하시고 소명을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나를 경향으로 인도하시고 소명 주시어서 불러주셨음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로 인도되어 소명 의식을 분명히 해야 할 우리들이 받게 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경꾼처럼 사는 일 것입니다. 즉 내가 소명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방관하며 적당히 타협하여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향한 헌신을 칭찬하고 멋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나는 저렇게 살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방관만 하고 있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우리 시대는 점점 더 구경꾼들의 시대 또한 방관자들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멀리서 팔짱을 낀 채 어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아하 저렇게 사는구나. 아 잘 살아간다 라고 하며 때로는 냉소적인 태도로 또한 때로는 방광자적인 모습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만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 때 신던 죄와 더러움이 묻어있는 신발을 벗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오늘 모세의 반응을 기다리며 주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 또는 묵상하거나 어떤 깊은 사상에 관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자신을 장엄하게 드러내신 것이 아니었고 모세가 홀로 일하고 있을 때 별로 흥분되지 않은 일상의 잡일을 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의 초락한 목자로 40년을 살아가며 80세에 이른 모세를 소명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경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확고하다면 내 현실의 모습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방관자의 삶이 아닌 이전에 신던 신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참된 신자로서 거룩한 모습을 살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명받은 신자답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 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알고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앞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애굽의 감독자로 인해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셨고 이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셨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란 노예를 감시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로 인한 고통 속의 부르짖음과 근심을 듣고 아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이들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감나게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필요한 때보다 하나님의 때에 더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8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려가서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듯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철저하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 이제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소명에 의해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보내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실 때 사용된 단어로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노예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에게 가서 너의 노예를 내가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으로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맡기에는 이게 목동이었던 현실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나이도 많고 힘없는 내가 어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세의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정확한 말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러한 말 뒤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존재입니다는 말 뒤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으니 걱정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말까지 자원봉직 서약서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리집사와 신방장과 구역장과 교사와 찬양대 또한 주차 봉사위원 등 나를 불러주신 이 경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모양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축복인 줄을 알고 성실과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서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할 일 많은 우리 경향에서 소명받은 신자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혹여나 교회 안에서의 필요한 역할 감당을 위해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며 손살에 치며 거부한 일은 없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직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생각 이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운동을 통한 택자 구원을 위해 이미 내 개인적인 상황과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든 상황을 듣고 보고 완벽히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이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생각하며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되 이 때문에 사명 감당을 포기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상황과 조건을 핑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내어 너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를 불러주신과 동시에 사명을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 개인에게 모두가 다르게 맡겨주실 수도 있으며 또한 때로는 오늘 모세와 같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이 사명 앞에 우리는 나는 안 돼요, 나는 늦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 들고 돈 한 푼 없는 신세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결코 한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늦은 시기라거나 내 상황이 어찌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모습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언제나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며 2018년의 시간을 계획하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10에서 1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제가 신학생 시절 어느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큰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큰 일이고 또한 작은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작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모든 일은 크고 위대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작은 일일지 몰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모두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좀 불편하여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무언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보다 작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작고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역시 작은 일이라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아무리 몰라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 소명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소명을 바르게 깨닫고 사명을 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이렇지 않고 방관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2017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축복의 한 해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2018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는 2018년뿐만 아니라 평생의 신앙 걸음에 있어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소명의식 속에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충성된 삶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소명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오셨다는 이 감격 속에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을 충성을 다했는지, 아니면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거칠에만 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속에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였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불러주시며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2018년과 그리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인생을 계획하며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하여 앞으로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의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당하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10에서 12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2부 교사활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송자원 집사, 김명옥 권사님의 일남, 신랑 송인석 군과 화곡 1교구 소영상 장립집사, 탁선옥 권사님의 이녀인 신부 서경선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스카이뷰 섬유 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제16회 사랑의 이웃돕기 송년음악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7시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경양교회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에는 남녀의 전도회 청년의 기간 원래에 경양 비정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10, 11, 1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경기성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0 여전도회는 51년생, 제11 여전도회는 52년 1월에서 6월생, 12 여전도회는 52년 7월에서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14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0, 11, 12 여전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1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또 주님 탄생의 절기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이 첫 수요일 밤에 또 저희들 하여금 주어 이전에 모이게 하시고 베풀으신 또 말씀과 또 올리는 찬양과 기도와 이런 모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또 큰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경양 지파에 확실히 속한 정말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접붙인 그런 지체가 되도록 이번 연말을 통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 또 새로운 소망과 함께 맞이하는 우리 은혜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늘 우리 자신을 또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돌아보고 또 새로운 각오를 또 다지할 그런 시기에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품고 계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특권적인 소명 앞에 늘 떨리는 마음으로 또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러나 결코 게으르거나 또 편개하거나 주님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주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우고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또 더 진보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에게 연말에 새로운 결단의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각종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거나 또 물질로 인해서 혹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을 당하거나 파선을 주님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꼭 필요한 일용의 양식뿐 아니라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모든 소원들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한 것들로 그 모든 경영의 성도의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 연말에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에 젊을 때나 중년 때나 또 나이 들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앞에서 소명의식을 굳건히 가지고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순종하여 섬김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을 주님 앞에 성취해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이 밤에 헌신 예배 드리는 10, 11, 12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회와 우리 토요일 밤에는 성령 은함께 음악회에 나오셔서 은혜 나오시기 바랍니다.